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전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저 밀양 천왕산 표충사입니다. 표충사는 이름 그대로 나라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절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충신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총대장 사명대사를 모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명당의 이름은 임응규였는데 표충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고향 마을이 있습니다. 1558년 명종 13년 사명당은 14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이듬해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 김천 직지사로 출가했다가 세월이 흘러서 사명당은 직지사 주지를 하고 난 뒤 서울 봉은사 주지를 사양하고 스승 서산대사가 있는 묘양산 보현사에 가서 수행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사명당은 48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는데 스승의 경문을 받고 승병을 모아 많은 전투를 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의 노원평 전투에서 큰 정과를 올렸는데 1593년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진 격전이었지만 관군과 연합해 3,000명의 병력으로 왜군을 맞아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노원평이 지금 노원구 일대입니다. 이 노원평 전투의 승리로 사명당은 선교 양종 판사에 제수되었습니다. 사명당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일본과 회담하였고 1604년에는 일본에 파견되어 협상 끝에 일본에 끌려갔던 3천여 명의 백성을 데리고 귀국하는 중요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뒤 병으로 해인사에서 요양하다가 1610년 광해군 2년 8월 26일 설법을 마친 뒤 가부좌를 틀고 입적했습니다. 세속 66세, 법납 51세였습니다. 불교의 수행자였지만 나라가 이태로울 때 의연히 나서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한 영광스러운 생애를 사신 스님이었습니다. 사명당을 기리는 대표적인 사찰이 스님의 고향인 밀양에 세워진 표충사입니다. 그 사찰의 이름은 사명당의 가장 대표적인 면모인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 입구의 문이 수축문인데 보통 절에서는 안 세우는 문입니다. 이런 문은 향교나 서원에 세우는 문이지만 유학자들도 존경하는 스님이기에 절에 세운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명대사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유교다 불교다 하는 것을 떠나서 존중되었기에 불교를 무시하던 유학자들도 스님을 높이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당의 고향에 있던 표충사원을 영정사로 옮기고 절 이름도 표충사로 바꾼 것이 오늘 우리가 가는 표충사입니다.
절 안에는 유교에서 모시는 표충 사원이 따로 있어서 해마다 유교식 제항을 모시는 아주 특이한 절입니다. 표충사라는 건물 안에는 가운데 사명당, 동쪽에는 서산대사, 서쪽에는 기어당 영규대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영규대사는 우리가 순례한 계룡산 갑사가 출가사찰로 그곳에도 모시고 있었죠. 그리고 표충사에는 근대의 판사 출신이며 초대 종종을 지내신 효봉대종사께서 이곳 설해각에 주석하시다가 입적 열반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시면 이런 사연을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라도 뭘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순례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88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88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남의 따뜻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가치로만 판단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남의 따뜻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가치로만 판단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참회라는 것을 그 육조해능 대사님은 참이란 지나간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으로 과거에 내가 지은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 교만했던 것, 거짓말이나 시기하고 질투한 일 등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반성하고 크게 뉘우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해라는 나에게 다가오는 잘못을 미리 조심하여 알아차리고 예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먹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범부들은 어리석어 지나간 허물은 뉘우칠 줄 알면서도 앞으로 있을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른다. 그러기에 지나간 죄도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허물이 잇따라 생기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지난날의 잘못은 뉘우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지난날에 잘못했던 일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하고 조심을 하지만, 한번 잘못했던 일은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지만 새로운 일은 잘못될 것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는 일이 뜻밖의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는 것이 바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가 지나간 일, 다가오는 일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명선사는 성불의 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참을 행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께서 규명하고 비오듯 슬피 울며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리니 마치 연꽃이 햇볕을 받아 활짝 피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람은 대나무 숲을 지난 뒤에 소리를 남기지 않고 갈매기는 무리를 스쳐 날아도 그 흔적이 없으니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도 본시 늘 그 자리에 있어 희노애락이 저 혼자 지나갈 뿐인데 어찌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참에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천수경에도 시박참회가 있죠. 남의 따뜻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가치로만 판단한 잘못은 시박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참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박 가운데 치암중재 금일참회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지은 무거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뭐 할 일이 없어서 욕 들어가면서 나에게 충고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정이고 관심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은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고를 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나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냥 김 누구라는 이름과 얼굴을 가진 사람, 듣고 보고 배운 지식으로 배타적 나를 형성합니다. 이런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뻣뻣해집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도 무시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지식으로 지금의 자기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강고합니다. 거기에다 어떤 사람은 종교까지 가세해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유연해지지 않습니다. 가히 이 정도 되면 자기 울타리는 철옹성 같습니다. 지난번 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대보살이 되지 못하고 입으로만 보살이 되고 아집과 탐욕을 보이는 보살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정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충고이든 참 충고이든 속위의 경 읽기가 됩니다.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말이 충고이지 충고를 하는 사람이 어찌 나쁜 마음을 먹고 충고를 하겠습니까? 세상사 복잡다단하면 할수록 나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세상사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의 도움을 받습니다. 컴퓨터, 언론, 책 등등을 통해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도 잘 모르는 일에 대한 충고를 듣기도 합니다. 충고를 해주는 사회는 그래도 따뜻한 사회입니다. 충고를 해주는 조직은 따뜻한 조직입니다. 충고가 없는 조직과 사회는 비난과 질시의 책임을 지우는 냉혹한 사회가 됩니다. 비인간적인 사회가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살면서 남이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준다는 것은 그저 고마운 일입니다. 그 많고 많은 일과 인간관계에서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틈이 보이고 뭔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남이 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세상사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지만 내 생각과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사를 현명하게 사는 삶이지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타인의 잘못된 점만을 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손윗사람이 하는 충고는 별 부담 없이 하기도 하지만 동료나 도반, 친구 등등 가까운 허물이 없는 사이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충고를 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아니지, 내 뜻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충고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로 인해 부부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충고가 될지라도 듣는 사람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비난이 되기도 하고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고하는 사람도 충고를 듣는 사람도 자기 수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남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렇게 되면 가정의 불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인 남편이 어찌 내 생각대로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아무리 내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니 얼마든지 다른 판단,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인이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의 따뜻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가치로만 판단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충고는 비난도 아니고 흉보는 것도 아니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헐뜯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충고를 할 때는 5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본문에서도 전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하고 알맞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진심에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 넷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썩난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8배를 2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따뜻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가치로만 판단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남의 따뜻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가치로만 판단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참회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원력이 없으면 참회가 헛것이 됩니다. 일심광명.
우리 밀양시의 시장님이 이 바쁜데도 예, 환영사 해주시려고 왔습니다. 예, 환영하는 그 박수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나시나요? 서로를 방해하는 장병들에게 우리가 간직거리 초코파이를 주고 가는지도 벌써 감설이 흘렀네요. 약 370만 개라는 초코파이를 장병들이 간직거리 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정성을 모아서 갖다 드린 거죠. 오늘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잘 수호해달라는 의미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기 바라겠습니다. 평화의 불 보시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한 덕으로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하신 공덕을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형통하세요. 여러분들은 집으로 가고 스님은 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육복 공양 했나? 네. 그래 다 같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합시다. 나중에 이제 부산에 스님 한번 내려와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그때 한번 만나볼게요.